저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성장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대부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와 싸우면서 지내시기도 했죠.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 영성을 키우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쫓기고 환난을 당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의 영성이 대단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사람은 다윗, 저 이세 아들 다윗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와서 기름불을 취해서 부으면서 당신이 왕이요 그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수건이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쳐서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 백성들이 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막 환호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어요. 넉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 이후에 10년에서 15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훈련을 받죠. 왜 그랬을까? 그냥 바로 직행하지 왜 그런 훈련을 받았을까? 그것은 첫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시킬 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러는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은 23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순금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실제 정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금. 순금과 정금은 전혀 다른 금이죠. 순금을 3000도에다가 넣고 30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3번 이상가를 가해야 정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금하고 순금하고는 전혀 다른데 성경 번역할 때 정금을 순금으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들이죠. 순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재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순금도 비싸잖아요. 순금도 금이니까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000도의 열에 다시 여러 번을 가해야 정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은 우리 금을 얼굴에 비추면 거울처럼 우리 얼굴이 보인다는 거죠. 순금은 보이지 않아요. 정금은 우리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울처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을 가하면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순수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순물은 언제 제거되는가 보면 우리가 훈련받을 때, 혹독한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 광야에서 커다란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시험을 받았을까? 광야에서 무슨 시험을 받았을까 봤더니 첫째로 인내의 시험을 받았더라. 인내의 시험. 인내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험입니다. 사람은 내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됐으면 좋겠잖아요. 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완성되기를 사람은 바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마음이 급해지고 때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걸리기도 하죠.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되는데 만약 안 되면 시간 낭비 같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이게 무의미한 시간이 그냥 지나버리는 것 같고 내 젊은 날 이러다가 다 지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젊은 날에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을까? 혈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도 받고 골리앗도 이기고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그 젊은 날에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시기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왕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땡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 사울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이지 않아요. 끝까지 멈춰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도래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그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얼마나 다녔는지 모른다. 내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예측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왕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날이 언제지? 아닌 것 같아. 아둘람 굴에서는 금방 죽을 것 같았어. 간이 오그라들었어. 간이 다 말라버렸어. 이러다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조차도 들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한두 번이었냐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그 기간 동안 내 삶에는 그런 기간이 참 많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날까지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날까지 그분의 때까지 그분이 나를 세우실 약속을 이룰 그날까지.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이 너 이삭 줄게 아들 줄게 그럴 때 갈대아우로 떠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 100세가 다 되었을 때 그게 소망이 있었을까? 아마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놔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그 이삭이 주기 전에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 안 주면 어떻게? 나 이제 몸도 나을 수 없고 우리 아내도 나을 수 없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의 초조함, 불안함.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그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속에서 갈등을 느끼는 때가 참 많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하는 시간, 인내의 시험하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사용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넓히는 훈련이었죠. 사람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랬어요. 내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줄게. 내가 바닷가에 같은 넓은 마음을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참 밴댕이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속이 참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보면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넉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줍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는 목회하면서 늘 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는 목회를 할까? 주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주는 것이 참으로 많죠. 소망을 주고 우리가 진짜 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받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것을 주려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내 것을 주는 게 육신의 것을 주려고 하면 늘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주는 것은요, 끝도 없이 줄 수 있다고요. 끝도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넓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넓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받는 자도 복이 있어요. 우리가 명절이 돌아오면 우리의 선물을 사람들이 줍니다. 그런데 그 명절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선물을 줄 때 받는 자도 복이 있다고. 복이 없으면 누가 줘요? 받는 자도 복이 있는 거지. 그런데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자가 더 큰 복이 있어.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 내 손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통하면서 운다고. 그리고 여러 번을 살려줍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다 살려줘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이 무덤가에서 통곡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 장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군이 참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 장군이 죽었습니다. 무덤가에서 다윗이 얼마나 우는지 아세요? 그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그 통곡 소리가 북이스라엘까지 들렸어요. 베냐민 지파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은 그 다윗의 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 좁은 사람은 내가 가진 거, 내가 무슨 너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응? 사람이 자기가 가진 알량한 힘 가지고 버티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러는데 넓은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 소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아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넓었는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컸고 넓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원수를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셨어. 나는 원수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셨어. 그러니까 원수를 대하는 것 자세가 다른 거죠. 자세가. 내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했어. 하나님이 내게 원수 앞에서 봐라. 그러면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믿음을 배웠고, 다윗은 저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 때가 있어요. 너와 나와 대화하자. 너와 나와만 숨쉬며 살자. 너와 나와 대화하자. 그런 광야로 몰 때가 하나님께서 계신. 광야는 세 번째 기도에 훈련한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보면 기도 외에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단 쌓고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도 붙이고 천사도 동원하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 확신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확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확신. 하나님, 나는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나는 새파랗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천사들을 움직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확신.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보니까 돕는 사람을 보냅니다. 돕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 돕는 사람 중에서 첫째는 누구를 보내는가 봤더니 친구를 보내요. 우리 인생에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나의 동력자들, 좋은 친구. 주님의 일도 혼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 하라고 보낸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어떤 친구를 붙여줬는가 봤더니 그 친구가 요나단인데 사무엘상 1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화과 띠도 그리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한테 어떤 분이 시계를 하나 선물해 주십니다. 시계를 하나 선물하면서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시간은 목사님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내 시간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딱 그 처음 들어봤네. 말도 잘해. 시계를 하나 사주면서
아니 그러는 거요. 내 인생의 시간은 이제 목사님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내 시간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적이다 그게. 야, 나도 그게 한 배웠어요. 아주 써먹어봐야 되겠다. 나 진심이었겠죠. 여러분 진심이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동반자, 이 요나단이요, 오늘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왕자의 옷입니다. 이 옷은 겉옷을. 자기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사울인데 내가 왕자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될 신분이야. 그런데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내 신분을 너에게 줄게. 이런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 대단한 친구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요나단의 말대로, 요나단의 행동대로 실제 사울 뒤에 왕은 다윗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 멋진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스승을 보내주셨어요. 멘토죠. 다윗의 스승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그에게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아멘,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나요스는 어딘가 봤더니 사무엘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외로울 때 찾아갔던 것이 어디냐? 스승한테 갔더니 스승이 그를 보호하고 지켰더라. 좋은 스승을 둔 거죠. 영적 스승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스승을 둔다는 것은 어쩌면은 가장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광야에서 만난 아히멜렉이었죠.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도와주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과 다윗은 서로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친척 관계도 아니고 혈육 관계도 아닙니다. 서로 신세진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붙였을까? 그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보면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친구도 붙여주시고, 멘토도 붙여주시고, 제사장도 붙여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선 때가 되면 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약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죠. 그건 훔치는 거죠.
나 이거 해줄게. 나 표 찍어줘. 나 이거 해줄게. 표 찍어줘. 나 이거 해줄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그건 도둑질에 가는 거죠. 선거 때가 되면 온 대한민국이 천국이 될 것 같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없어요. 별로. 선거 전에는 마치 이 세상이 천국이, 대한민국 천국 되겠네. 아, 이러다 대한민국 천국 되겠네. 그런데 선거 끝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빌공짜가 되었나 보다. 그냥 공약이 그냥 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권력을 잡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물결만 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이 파도가 높으면, 파도가 높이가 지금 2m에 3m에 저 파도가 지금 인기가 높았어.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 하니까 저 사람 수치 봐. 올라갔네. 파도가 높아. 사람들은 그 파도만 보지만 파도를 일으키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람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바람을 못 봐. 그 바람에 따라서 파고의 높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바람의 세기에 달라서.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 잠언서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저수지 같은데 저수지에 담겨진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흐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흐르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잡을까?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사람 마음이 잡혀주는 줄 아세요? 안 잡혀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잡혀요? 유행가 가사 중에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초석으로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잡냐고.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요? 안 잡아요. 못 잡아요. 그래서 선거는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이번에 바람은 어디로 부나? 이 바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시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오.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드물더라는 거지. 근데 다윗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맞네.
그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보내주고 여러분 스승 선지자도 보내주고 제사장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다 다윗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만 하면, 입을 열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나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나 봤더니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 목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목자로. 목자로. 다윗은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 최고의 왕을 아들로, 아들 자랑할 만하잖아요. 마누라는요, 밧세바 당시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내 자랑할 만도 하고 건강 자랑할 만도 하고 돈 자랑할 만도 하고, 그때 군사력 대단했죠. 자랑할 만한. 그런데 밤을 새워서 눈물에다가, 물병에, 그 병에다가 눈물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지금 부족함이 없지.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돈 있으면 게을러집니다. 여유 있어집니다. 명예권세에 힘 있으면요 나태해집니다. 신앙적으로.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이 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해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닮았구나, 네 마음이 넉넉하구나, 크구나, 그래,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윗이 막 도망갈 때 비아냥거리고, 야 다윗, 너 압살롬 네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아이고 비아냥거리고 그럴 때 아비새가 그러잖아요. 왕이여, 내가 10초면 저거 머리 베를 수 있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얼마나 약 올리고 그렇잖아도 지금 속상해 죽겠구만. 에? 죽이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저것도 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다. 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면 저가 나한테 욕하겠냐? 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다. 가자. 하나님도 들었고 나도 들었다. 저 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돌아오게 할 거다.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이냐고. 야, 나 그 장면을 보면서요,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위대함. 저게 신앙이지.
저게 멋진 모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나한테 누가 막 욕하면 내가 그래요. 물 떠다 주면서 목마르니까 먹고 하라고.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있거든 그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그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과 합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한 3가지가 있더라고. 그 중에 3가지. 마지막 3번째는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더라. 왕이 되자마자 법궤 찾아왔죠.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법궤를 찾아온 뒤에 군사력이 어느 정도 확보 딱 되니까 저 시온산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메대간마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수건사업, 그걸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이 되었으면 자기 안위를 생각할 거예요. 내가 왕이나 됐는데 이제 왕이 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왕 됐는데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 전쟁을 왜 내가 나가. 할 만한 전쟁을 해야지. 근데 블레셋과의 그 메대간마는 모성의 굴레라고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의 그 뿌리입니다. 뿌리. 그걸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장군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메대간마를 완전히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시온산을 점령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다 준비해요. 그 전쟁은 목숨을 건 전쟁이었어요. 다윗의 목숨을 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목적은 왕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목적이 뭐냐? 부자야.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쪽팔리는 거죠. 아니, 나 교회가 1만 성도가 목표야. 그러면 쪽팔리는 거죠. 1만 성도가 되었을 때 내가 뭘 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는가? 더 중요한 것이지. 1만 성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1만 성도나 100명이나 무슨 중요하겠어요. 1만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일이 뭘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만약 우리의 목표가 1만 성도라면 그건 목표가 그렇다면 쪽팔리는 거예요. 다윗의 목표는 왕이 아니었어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것이 목표였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가 출세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노후에 보니까 다윗이 헌금을 했는데 내가 그 헌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화폐로 계산을 해봤더니 200조입니다. 200조. 감도 안 오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한 번 20억 그래야 그렇게 되지. 200조 그러니까 국가 예산인가? 아주 그냥 저
전혀 감도 안 오고 나하고는 뭐 별 얘기네. 나하고는 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기쁜 것을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쁜 마음을 나에게 주었습니까? 이 죄인에게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내가 이걸 드릴 때 이 마음이 이렇게 기쁜 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그 말도 대단한. 나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큰 걸 드리면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보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네, 이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리면서 이렇게 기쁜 것은 어쩌다가 내가 이 마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 주셨다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니까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잘 보셨어요. 하나님 잘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 잘 보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잘 보셨군요. 제대로 보셨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광야일 뿐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삶의 들풀 같은 영성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풀무불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영성이 더 빛나고 천국같이 나올 것이고 열매가 풍성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듯이 이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달려갑시다.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전리품이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리품이 가득할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건강도 책임져 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가 혹독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는 정금같이 우리가 재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이 광야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금같이 나오게 도와주옵시고 두 손에 전리품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